할렐루야. 5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주께서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 영광을 주 앞에 올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는 369장이 됩니다.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묻은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여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주 앞에 올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삶으로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에 서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병들었던 우리의 육체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육체들을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병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갖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나가시니 아버지 안에며 두려움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의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권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 신자들도 기도하고요. 그 외에 많은 타종교 신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무슬림들을 보면 무슬림들의 경우는 하루에 혹시 몇 번 기도하는 줄 아세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 놓고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만 되면 하루에 5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요, 공항 대합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주차장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식당의 저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요. 길거리에 저 구덩이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장소에 상관없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저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무슬림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와 같이 취급이 되는 거 하니까 불신자와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불신자로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정말 무서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혼한 사람은요, 결혼이 취소가 됩니다. 결혼이 취소가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보호자의 지위까지 박탈된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답이 뭔지 궁금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 루터교회의 목회자요, 신학자요, 반나치 운동가였던 본 회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본 회퍼의 말대로 우리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는 인격적인 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부터 계속해서 인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대화를 위해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사귐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대화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통속으로 기도하고 나요, 새벽 예배 때 이제 잠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분은 30분 기도하고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그냥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그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대화입니다. 대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그냥 퍼붓고 20분을 기도하든지 30분을 기도하든지 1시간을 기도하든지 2시간을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퍼붓고 난 다음에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날 우리 기도 가운데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퍼붓는 건 잘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대화하고 싶은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대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쁜 날 가운데, 바쁜 이민살 가운데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5분을 기도하든지 30분을 기도하든지 1시간을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그냥 퍼붓는 것만 있지 우리가 받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보여도 제일 먼저 귀를 대고 그들의 심장 맥박 뛰는 것을 듣잖아요. 그러면 심장 맥박이 뛰는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숨 쉬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 그것을 사망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엇과 같으냐? 생명의 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언제 끝나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 삶이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기도는 끝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지금 레위기 6장 12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얼마큼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always pray 그렇게 돼 있어요. always, always. 항상이에요. always는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pray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요,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all occasions. 어떤 일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과 같기 때문에?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숨은 언제 쉬어요? 밤낮으로 쉬어요. 밤낮으로 쉬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쉬고요, 일하면서도 쉬고요.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사망이라니까요.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영적 투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요, 뭐가 가장 힘드냐면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신방 갈 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부탁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 집에 신방 가면요, 절대로 저에게 기도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신방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또 시키지만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두렵고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가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영적 중노동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밖에 나가서 태양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에, 뭐 100도라고, 화씨 100도라고 칩시다. 그럼 섭씨로 한 38도 됩니다. 밖에 나가서 태양이 내리쬐는 아주 더운 날씨에 맨 땅에 부삽질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힘든 중노동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떤 분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한 30분 지났나 라고 보니까 3분 지났네, 3분.
그만큼 기도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과 같기 때문이다. 영적 투쟁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그 두 나라의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투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이 쉬운 거 맞어요? 전쟁은 힘든 겁니다.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갈멜살 위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그때 엘리야의 그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두 나라와의 싸움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우리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떠올립니다. 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어두움과 빛, 그 두 나라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예, 힘듭니다. 밖에 나가서 중노동하는 것과 같고요, 영적 전쟁, 투쟁하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기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이게 뭔가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 그 견고한 진을 파려고 하니 기도의 힘으로 그거를 물리쳐야 되니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영적 중노동과 같고 영적 투쟁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향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네 번째, 이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데는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무릎 꿇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빛의 속도는요,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하니까 1.3초가 걸립니다. 놀랍죠? 빛의 그 속도가, 우리는 뭐 달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하여튼 달나라가 먼 곳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굉장히 먼 곳에. 아, 목사님 하늘에서 보면 보이는데요, 그게 보이지만 그게 무지하게 먼 거라니까요. 그게 여기서 보인다고 뭐 차 타고서 1시간 거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여기서 뭐 보름달은 더 크게 보이지만 여기서 보이긴 하지만 지구에서 달까지 무지하게 멀다니까요. 하여튼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가 1.3초.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요. 1.5초도 아니고 2초도 아니고 1.3초. 또 하다 보면 여기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빛이 1년을 달리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1광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잘 들으세요. 만약 이 빛의 속도로 5광년을 갔다. 그럼 몇 년을 간 거예요? 5년을 간 거예요. 5년을. 자, 태양계가 속해 있는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세 번째 있잖아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갈락시 들어보셨죠? 이 은하계의 그 지름이 빛의 속도로 계산하니까 약 10만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은하계의 그 지름을, 그 빛의 속도라 1.3초, 지구에서 달까지 하는데 1.3초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속도로 이 은하계의 그 지름을 달려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몇 광년이 걸린다고요? 10만 광년, 10만 광년. 이게 뭘 알아야 놀라실 텐데. 그러니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그 지름, 빛의 속도로 가야 10만 광년이 걸리니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발견된 은하수만 약 2천억 개가 넘습니다. 2천억 개가. 그러니 은하계 하나만 해도 그 지름, 직경으로 가는데 약 10만 광년이 걸리는데, 이런 은하계가 전체 안에 약 2천억 개가 있으니 상상이나 가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뭘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기권을 벗어나기 전에 그냥 지구에서 보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면요 하늘들이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은하계,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 그 하늘들을 넘어 또 하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3층층의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층층의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대기권을 벗어나 약 10만 광년을 지나가야 되는 그 은하계를 통과해서 약 발견된 것만 약 2천억 개의 은하계,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내가 이 드리는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두 나라의 전쟁, 빛과 어둠의 그 어둠이 부닥치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죽음과 사망,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요. 그런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지금 빛의 속도로 가도요, 엘리야가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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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요 아직도 기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기도를 하니까요,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잖아요. 이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정말 막 급한 기도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막 너무너무 급한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고, 딱 돌아보면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고 눈도 보니까 응답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기도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연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옮기는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1초면 가는 거예요. 1초.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다. 그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져야 되는 그 기도, 은하계 하나만 지나는 시간도 10억 광년이 지나는데, 이 천억 개가 넘는 그 은하계가 있는데 그걸 다 뚫고 언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거예요?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향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영광,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첫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할 때에 오늘 첫 시간으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씩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다 벌써 잊어버리셨죠? 지금 30분도 안 지났는데.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뭐요? 대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면 쌍방통이에요. 일방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기도란 영적 호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란 무엇이에요? 영적 투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뭘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구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무슬림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에 상관없이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했고, 나는 하루에 몇 분이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투쟁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어떤 일에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끝나는 건데, 죽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내 영혼의 기도의 영을 주님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모두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도와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님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리는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6월 9일 날 우리 김정자 권사님 큰아드님 오범균 선교사님 신장 수술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자 권사님께서는 그동안 기도해 오시던 그 노인 아파트가 되셔서 내일 6월 1일 날 이제 이사하시게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축복된 시간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요. 정말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정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는 365장입니다. 우리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 드리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후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여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셨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리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해 그리고 이 설교를 같이 듣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행복하는 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건강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